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죄의 욕망을 통제합니다. 그 생명의 사단의 권세를 파괴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우리 속에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전쟁에 말려들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든지 사단을 이기든지 이 전투의 결과가 그렇게 양쪽으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 전투에 모든 인간이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불신자들은 이 전쟁의 성격도 모르고 완전히 패배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인정치 않고 사단의 존재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전쟁의 본질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지, 인간이 왜 이렇게 사악한지, 우리 엄청난 싸움의 치를 전투 방법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면 신앙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말했죠. 하나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죄의 욕망들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마귀의 괴계, 마귀의 꾀, 마귀의 사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라. 속이 건강해지고 무장해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런 전쟁에 감지를 못하는 세상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숙제들을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세상적인 대안들은 지식과 교육.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굉장한 지식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철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탁월한 지각을 가진 인간들,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고 인간은 왜 사는 것이냐, 삶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학문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숙제와 불행의 문제를 풀어보자.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 사랑, 삶의 원인들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논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 믿는 내용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인간의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풀 수 있다. 그리스의 지혜, 철학. 그러나 이런 인간의 지혜와 철학이 사단과 인간 내부에 있는 도덕적 부패를 막을 수 있는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온 것이 로마. 로마는 법제도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을 유지했는데 국가가 튼튼한 경우는 대부분 법 체계가 잘 발달돼 있고 그 법 정신에 따라서 백성들이 법의 통제를 받는 사회일수록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내부의 도덕적 부패예요. 로마를 파괴시킨 나라는 반달족, 게르만족 이런 야만 민족들이 쳐들어가지고 로마를 파괴했어요. 로마가 왜 이렇게 야만인들이 무너졌느냐? 그들 내부의 도덕적 부패가 로마 국가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법률과 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인간 내부에 있는 죄의 근성,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 있느냐? 안 돼요. 법률과 제도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류는 인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타락은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도를 넘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보다 지금 인간은 과학이나 학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발달을 이뤘는데 노아 홍수 시대, 이때는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이에요. 4, 5000년 전이에요. 그때 인간의 모습이나 지금 인간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성적으로 부패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사기치고 폭력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의 도덕적 타락 모습은 수천 년 전이나 노아 홍수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외형계 문화나 과학기술이나 학문은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학문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법률과 제도가 인간을 바꿀 수 있느냐? 내부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통제했느냐? 그리고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학문과 지식과 제도로 이길 수 있느냐? 다 무너졌어요. 다 실패했어요. 조직과 모임, 문화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도덕적인 타락도 더 심해지고 질병들도 더 창궐해지고, 이런 모든 조치들, 지식, 조직과 제도, 문화, 기구 이런 것으로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까지 다 실패했어요. 사단의 세력, 도덕적 타락을 이런 제도나 지식이나 법률이나 문화기관이나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복귀에 대해서 수없이 과거에 노력했는데 전부 다 무너졌어요. 역사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이런 방식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영적인 세계, 사단의 세력은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제도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성과 이해력으로 다스리려고 애를 썼어요. 철학자들은 자기 마음을 자꾸 소양을 하려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도덕가들도 그렇고. 그러나 오히려 인간을 통제한 것은 이성과 이해력이 아니라 욕망과 충동과 욕구들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뭔가 인간의 마음에 힘을 주고 통제하는 어떤 원리와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본능, 욕구 이런 용어로 표현해요. 본능, 욕구가 왜 일어나느냐? 인간은 머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옳다, 이성이래요. 이성, 상식이 자기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충동과 욕구가 이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상식이 더 세냐, 욕구가 더 세냐? 욕구가 언제나 상식을 이겨요. 이성을 이겨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개인이나 국가나 상식에 의해서 이성에 더 지배받는 개인이나 국가가 없습니다. 전쟁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미친 짓이에요. 이성의 지배를 받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전쟁만큼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오랫동안 건설했던 도시를 파괴해요. 이게 전쟁이에요. 상식으로 이성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성을 안 따라요. 욕망을 따라가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비행기 한 대가 떨어지면 400억짜리예요. 전투기 400억짜리. 헬기도 100억대예요. 그리고 전차들 이거 몇십억짜리예요. 우리나라 K9 그게 40억짜리예요. 40억. 전차 한 대에. 굴러다니는 전차 한 대. 그렇게 이렇게 메고 이렇게 동그랗게 통으로 이렇게 메고 팡 쏘잖아요. 뭐 재불리는 것인데 미국에서 이번에 많이 줬어요. 한 개 2억짜리예요. 그 안에 실탄 하나가 1억. 한번 팡 쏘면 1억짜리가 날아가요. 1억이. 1억짜리가 날아가서 40억짜리를 팍 깨고 거기 안에는 너댓 명의 사람을 죽여버려요. 미사일을 이렇게 순항 미사일을 쏘는데 그 하나가 수십억짜리예요. 수십억짜리. 한 방 퍽 쏘면 수십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몇십억 건물을 아파트를 그냥 팍 빼들고 파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을 죽이고, 이렇게 머리로 이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인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상식과 이성의 지배를 안 받아요. 인간의 욕망의 지배를 욕망에. 전쟁은 모든 문제 해결 방법 중에 가장 유치한 방법이 전쟁이에요. 힘으로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게 전쟁이야. 마지막 가서. 인간은 상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국가마다 싸우게도 전쟁 준비라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머리를 쓰고 있는지. 치성이 전쟁을 못 막아요. 협의, 아무리 회의를 하고 유엔에서 압력을 가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밑바닥에 깔려있는 욕심과 탐욕, 자만, 남을 확 꿀려가지고 내가 지배하고 싶은 욕망, 남보다 강하고 잘나 보이고 싶은 열망들, 이런 것들이 전쟁을 촉발시키는 원인이에요.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권력욕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내 생각으로 지배하고 싶어요. 내 주장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어요. 이것이 국가 단위로 가면 이게 전쟁이고, 개인 단위로 오면 부부싸움이고, 똑같아요. 개인이나 국가나. 여당이나 야당이 싸운 것이 똑같고, 전라도 경상도 경쟁하는 것도 똑같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싸우는 것도 똑같고. 이런 속에 있는 죄의 욕망들,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도 처리가 안 됩니다. 아는데, 상식이 있는데 상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는 지식에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심각하게 고장난 인간은. 고장난 이면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내면에 끊임없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데,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욕망, 정욕으로 온다. 싸움, 욕망. 자기 야망, 집착, 욕망. 이것이 싸움을 일으킨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세상적인 대안들. 오직 복음만이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는 사단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앞에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쭉 이야기해요. 근데 뭘로 이 마귀의 세력을 통제했느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죄가 용서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하나님께 딱 갚아버렸어요. 지불했어요. 그 안에서 죄가 사라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요. 그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사단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내 죄의 욕망이 통제가 되고 사단의 세력이 통제가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받아들이면 이 증거가, 이 십자가의 피가 저를 이겼다. 마귀를 깨뜨렸다.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대적이 누구냐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즉 인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사단의 역할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단의 역할을 세 가지 명칭을 써가지고 설명했죠. 이놈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이런 영적인 배후 세력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다. 그 다음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마귀의 사기술, 사기꾼인 마귀, 괴계는 사기술이야, 사기술.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사기에 안 당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 속에서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분명히 들통이 나요. 일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의 정체만 딱 알면 50%는 이깁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이 사단의 역사다. 이것만 감지하면 사단이 매고 못 줍니다. 모든 사기꾼들은 정체만 딱 폭로가 나면 그 사람이 나 사기 못 쳐요. 딱 보고 저 사람 사기꾼 같다. 한번 딱 의심의 눈초로 보면 그 다음에 사기꾼들은 접근을 못해요. 마귀가 최고로 잘 쓰는 수단이 아담과 하와를 접근할 때도 그렇고 수없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속여요. 마귀는 없어. 또 과소평가, 과대평가 이런 방식으로 속여요. 네 생각이 맞아, 주장해. 이런 내용들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오셔서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라고 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려면 굳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 죽고 그냥 모범만 보이고 가셔도 되죠. 모범만 보이고.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고 다 도덕적인 모범만 보이고 가시면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망가졌다. 그리고 사상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죄를 용서해주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요. 교회. 신앙을 오해하고 교회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요소. 첫 번째는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교회를 고상한 가르침을 주는 집단 정도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중 하나로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처럼 인간에게 모범을 보이고 살다가 간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모범을 따라서 실천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이 교회의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들이에요. 이것은 19세기 유럽 기독교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앙으로 넘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성경도 비평 문학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 그 기록된 과정을 쫙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이거 인간의 조작 산물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고 예수님도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실존 인물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이 있느냐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연구. 근데 실전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할 때 뭘 벗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싹 빼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들도 다 빼내요. 2000년 전에 역사상에 왔던 예수를 실제적으로 어떤 인물이냐 공자나 소크라테스 맹자처럼 똑같은 소견을 놓고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빼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빼고 기적들 다 빼고 그리고 딱 나오면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나오면 도덕적 스승이에요.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실천하는 모범적 선생님. 기독교인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게 기독교를 굉장히 축소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 기적, 속죄사역, 십자가의 사역 이걸 딱 빼놓고 인간 예수만 보면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 즉 산상수훈 같은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실천하려고 하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너무 요구 수준이 높아요. 예수님 요구하는 도덕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순전히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한계가 보여요.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할 항목이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싹 떠나요. 그게 유럽 교회가 망한 거예요. 도덕적 예수로 들어오고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빼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적인 것, 선한 삶, 아름다운 삶 이런 쪽으로 교회가 타락하면서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간 거예요. 너무 교회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명령만 있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사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설교의 현대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엄청난 위엄과 능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 이런 걸 다 빼고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이 조금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짐이 되고 하나님 믿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폐단이 오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속죄사역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천적인 도덕적 윤리 명령을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준행하려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자기 본전이 보여요. 아, 이건 나의 힘은 안 된다. 그러다 교회에 대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실패하고 재난들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윤리적인 가르침을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온 고백이에요.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실천하려고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보면 비춰볼수록 자기의 역량이 모자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고상한 가르침 정도를 주는 정도로 기독교를 축소시키면 여기에는 늘 자기 자괴감이 생겨요. 자괴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소전 미달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늘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복음의 기쁨을 모르고 율법 아래 있으면 늘 거기에 미달된 하나님의 요구설에 미달된 자기 모습 때문에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이 속에 생겨요. 고상 가르침을 주는 정도로 가면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고상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태도보다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성령의 능력. 고상한 지식이 아니라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쓰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오해는 교회의 초점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도 상고하고 있습니다. 소도원주의 의식.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더럽다. 눈만 돌리면 인터넷, 텔레비, 그 다음에 신문, 뉴스 막 쏟아 들어오니까 너무 더러운 이야기 쏟아 들어오니까 이런 거 다 안 듣고 안 보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산속으로 다 끊고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죄들이 너무 많고 더러우니까 안 보고 안 들린 대로 가버리자. 이게 소도원주의예요. 소도원주의. 직장도 가정도 끊고 아예 사막으로 들어가. 사막으로. 거기서 다 세상 끊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간의 이런 더러운 욕망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느냐. 이런 주의가 교회 역사서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나 악한 상상은 사람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요. 이런 것들도 교회 역할에 대한 전부 다 오해된 내용들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을 보면 10절과 11절에 말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전쟁은 소양으로 안 됩니다. 소양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도 또 소동으로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만이 대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통제하고 또 영적인 배후 세력인 사단의 권세를 머리통을 깨는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신적인 능력을 믿어요.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사건을 우리한테 적용시켰어요. 이 초자연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적 종교예요. 생명적.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활동해서 나타나는 것이 윤리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이 마귀의 세력을 파괴하고 제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통제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인 대적인 마귀와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기다 패하면 비참하고 이기면 승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영적인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방법을 본문에서 언급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이나 조직이나 제도나 문화기구나 여러 법 체계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룰 수 없다. 사단과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주 안에서 강건해라. 예수님 안에서 속 사람은 튼튼해야 된다. 전진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사단과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죄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사용을 하시고 기도로 사단의 욕망을 통제하고 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 이것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주변 사회와 세상이 바뀝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국가가 안정되고 전쟁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축소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약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세상의 폭력과 부패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교회가 강해질수록 사회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는 축소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부모에 대한 효도이고 행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가정을, 그 민족을, 그 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약화되고 세속화될수록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굉장히 비참하고 도덕적 타락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사단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통제되면서 살기 좋은 나라가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